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의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신약 목록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 대역교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신약에는 총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27권의 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약속, 이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27권의 책 중에 예수님께서 쓰신 책은 총 몇 권 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몇 권 쓰셨습니까? 맞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은 스스로 저술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쓰신 글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직접 저술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은 몇 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4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책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여러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27권이나 되는 책에 예수님께서 쓰신 책은 한 권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도 27권 중에서 4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도 한 권도 안 쓰시고 예수님 이야기도 4권밖에 없는데 감히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 약 절반을 집필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 우리가 사도로 부르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이에 대해 의아하다는 생각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대한 바울교 장로교회가 아니라 대한 예수교 장로교회인데 우리는 바울파가 아니라 바울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쓰신 말은 하나도 없고 바울이 쓴 책만 절반이나 있을까요? 아무튼 이 예수님이 쓴 글도 한글도 실리지 못했는데 13권이나 성경을 혼자서 집필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약의 절반이나 되는 바울의 여러 서신서 속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서신서들 속에 드러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의 교회 공동체가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바울이 쓴 책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400년, 500년 시간이 지나 2000년 뒤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축적되고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성경 읽는 역사가 축적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교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리라고 부릅니다. 역사 안에서 형성되고 구성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들은 그 가르침의 근거를 어떤 책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특히 신약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죠. 신약 성경의 절반은 누가 작성한 책이었습니까? 바울이 작성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 즉 교리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님, 즉 사도 바울의 관점이 아주 강하게 이 교리 안에는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신앙인으로 가르친 이 소중한 여러 교리들 중에 모든 교리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오늘 3가지 정도를 예시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리의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한번 그 교리의 이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죽으신 까닭을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분이 죽을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원래 죽어야 할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실존적인 의미로서는 나에게 그 죽어야 할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분이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십자가의 그렇습니다. 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 맞는데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죄를 진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십자가의 대속교리라고 부릅니다. 속죄를 대신 해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도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눈빛 맞지요? 그런 거라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교리를 잘 배우신,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였고요. 2번째로 십자가의 대속교리 말고 다른 문제도 내보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구원과 관련된 일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거나 의로운 일, 착한 행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정도 착한 일 많이 했으면 구원 받아도 되겠다, 천국 가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4글자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행동을 쌓아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의 소중한 교리입니다. 이신 득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말에서 득의보다는 칭의가 좀 더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와 협상하시거나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믿으면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잘 안 믿으면 구원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님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교리는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 깔뱅 혹은 칼빈이라고 불리는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자도 정해놓으셨고
구원을 받지 못해 멸망할 자들도 미리 정해놓으셨다. 예정을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이중으로 하신 거죠. 우린 이것을 이중 예정론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교단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교회의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론, 이신칭의, 그리고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던 교리들,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예정론 등등의 기원은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리들은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의 서신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리들 안에는 바울의 생각이 아주 깊게 침투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대속 교리는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믿음으로써 이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니까 빠지지 않는 책이 하나 있죠. 로마서.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 신학의 정수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교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우리 인간의 실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망각의 동물이라는 우리의 별명답게 우리는 교리를 보느라, 교리의 조건들을 보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을 보느라 정작 바울이 바라보고자 했던, 바울이 따르고자 했던, 바울이 닦고자 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쭉 가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나와요 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인데, 교리는 손가락일 뿐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교리를 보면서,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을 봐야 하는데, 망각의 동물인 우리는 손가락만 보느라, 교리만 보느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울만 보느라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일단은 이방인 아니고 헬라인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현대에도, 21세기에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고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무슬림들도 있고, 핸드폰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이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사는 그런 무슬림들, 세속적인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특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선생님 랍비에게서 가르침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 교파 중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 유대 교파 중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당이 어딘지 아시죠? 바리새? 네, 그렇습니다.
바리새. 이 바울은 바리새파의 당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배웠고 자신의 열심과 논리로 하나님을 진짜로 열심히 섬기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유대인 아니고 세속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정말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의하면, 바울의 신앙에 의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나 예수가 했던 행동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색출하고 옥에 가두는 것은 바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뜨거운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를 찾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예수의 뜻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아주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얼른 도시로 들어가라.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체험은 7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만 경험한, 그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함께 체험할 수 없는 바울만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지금까지 바울의 신앙, 지금까지 바울의 확신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내가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방해하는 예수 믿는 무리들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시는 것이었음을 이날 바울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멀게 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읽은 9절 이후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눈이 단지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했던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눈은 이전에는 판단의 눈이었지만 이제는 응답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밥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아본,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최초의 사도가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의 체험이 그를 사도로 만들고 여러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만들고 그곳에 편지하게 만들고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 바울 자기 자신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우리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사도가 된다고? 원래 사도는 1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 또한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술한 여러 편지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고,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우리에게 교리라는 이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리라는 것은 원래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도구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제멋대로 오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리는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손가락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손가락만 붙잡고 서로를 삿대질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보았던 십자가의 대속 교리이지요. 나 같은 죄인마저도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 교리였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감격하는 교리가 대속 교리입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 교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지워지고 교리만 남게 되었을 때는 성도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겨주는 악용의 도구가 되곤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이비들은 십자가의 대속 교리를 예수님이 죽으신 거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교만함 때문이야. 신실한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여 성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를 교회의 부하로 만드는, 그루밍하는, 가스라이팅하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성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이비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호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쉽게 접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 교리에 감사가 남지 않고, 은혜가 남지 않고, 예수님께서 남아있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만 남게 되었을 때 교리는 이렇게 악용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볼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소중한 우리의 이신칭의 교리는 본래 믿음으로 이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는 나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도 선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 앞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보려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려 해도 그것 앞에서 내가 완성할 수가 없음을 알고 절망할 때, 그 절망하고 있는 우리 앞에, 아니,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곧 완전한 선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해방과 자유의 소식이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교리를 우리는 예수님 없이 너무 악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값싼 구호로 변질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핑계 삼아서, 행동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핑계 삼아서 정직하게 행동하는데 소홀하고, 약자를 찾고 약자를 돌보는 데에 소홀하고, 땀 흘리며 섬기며 돕는 일에 소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소홀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대충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다 보니 우리는 행동하는 데 소홀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론은 내가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충분히 성화되지 못하여,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못하여 구원의 자격이 혹시라도 박탈될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혹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지 못하여, 표징을 보지 못하여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교리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혹시 나에게 구원이 박탈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깔뱅은 바울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전부터,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깔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리를 가지고 교단과 교단끼리, 교파와 교파끼리, 우리 교단이 선택받은 교단이라고, 우리 교파가 예정받은 교파라고, 우리 교회가 선택받은 교회라고, 너한테 말고 나한테 그 예정이 있다라고 구분 짓는데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와 마찬가지로 뭘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까 이라고 하는 운명론과 결정론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악용되려고 생겨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자백을 넘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서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행동과 실천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값싼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교만함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정론은 이미 운명은 다 결정되었다는 철학의 장난이나 선민사상이 아니라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구원에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에 떨라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내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폭풍 속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갈팡질팡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참된 신앙의 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눈을 잃고 다시 보게 되었듯 교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열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다시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쓴 이유는 교리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교리책을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다메섹 길 위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교리가 가리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남긴 편지를 통해, 성경을 통해, 교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교리에 머물지 맙시다. 교리를 붙잡고 서로를 재단하고 정죄하는 데 집착하지 맙시다. 교리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예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지식과 논리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처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롭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성도들이 교리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리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확신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종교의 냄새를 풍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